어머니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어머니들의 마음을 또 생각하시면서 오늘 어머니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은혜의 그 거룩하신 이름 아래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머니 주일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듯이 저희들의 부모님들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헤아릴 수 있는 마음들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가정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가정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항상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이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항상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들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향기로운 향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충만한 우리 가정들 되게 역사하시고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허락하시고 저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에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인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 어머니, 특별히 한 가정의 그 어머니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 가정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유대 가정은 혈통적으로 목의 혈통을 따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한 유대인이라 해도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호적에는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기록을 한다 그래요. 그만큼 그 유대 가정에서 그 어머니의 차지하는 그런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야 유대인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의 성은 아버지의 성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 한 가정의 자녀가 신앙 속에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는 그 어머니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자녀에게 육신적인 생명만 주는 것이 아니고 영적 생명인 신앙을 주는 사명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곧 어머니는 자녀에게 육신적인 생명과 영적인 신앙을 전수하는 아주 중차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가정에서 그래서 그 어머니의 역할, 여성의 역할은 대단합니다. 그 탈무드에 보니까 여성들, 유대인 가정의 어머니들에게 특별히 3가지 의무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그 여성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치르는 그 7일 동안을 기다린 후에 정결 의식을 치르는 것을 어머니가 맡아서 합니다. 그거를 네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안식일마다, 그리고 또 각 절기 때마다 그 빵을 만드는데, 그 빵의 이름이 할라입니다. 할라. 그 밀가루 반죽에서 일부를 조금 이렇게 구별을 해서 빵을 만듭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행동인데, 하나님이 아담을 다시 빚어서 그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 어머니가 그 빵을 만드는 것은 생명을 빚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또 3번째는 그 절기나 안식일 때마다 그 집안의 촛불은 어머니만 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안식은 어머니가 촛불을 켜는 것으로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어머니는 자녀에게 육적인 생명뿐 아니라 영혼의 생명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유대인의 가정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시면, 시편 127편에 보시면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A gift of the Lord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각 가정에게 주신 자녀들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게 그 자녀를 맡겼다, 할당했다, assigned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는 그 하나님이 assigned, 맡긴 자녀를 그 맡기신 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키워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자녀는 하나님의 유산 상속자입니다. A gift of the Lord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선물이라는 말은 유산이란 말이에요. 유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 말씀을 맡은 자를 생산하는, 말씀을 맡은 자를 번성시키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자녀를 많이 낳는 것, 그런 육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어머니는 그 육신의 생명을 주고 영적인 생명으로 키우고 그 자녀를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그 여성분들이 집에서 하는 일을 살림이라고 그러죠. 살림살이 한다. 그 살림이란 말은 사람을 살린다라는 뜻이에요. 그 살림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잘 살렸다, 그런 뜻입니다. 이 한글에서 살림이란 말 속에는 그래서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살림을 잘한다라는 말은 돈을 많이 해서 뭐 투자하고 뭐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 아니면 자녀나 남편을 성공시켰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많이 받아들이는데, 살림을 잘한다는 그 뜻은 뭐냐 그러면 그 집안의 자녀들이, 그 집안 사람들이 남을 얼마나 살리는데 역할을 많이 했느냐, 그것이 살림을 잘한다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을, 다른 사람의 이 생명을 살리는데 얼마나 역할을 잘 했느냐. 그러므로 각 가정의 어머니들은 생명을 책임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럼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시인 정일근 씨가 쓴 이 시가 어머니의 못이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회 다니는 작은 이모는 예수가 사람의 죄를 대신해 못 박혀 죽었다는 그 대목에서 참을 수 없다는 듯이 흐느낀다. 어머니에게 전도하러 왔다가 언니는 사람을 위해 못 박혀 죽을 수 있냐며 함께 교회에 나가 회개하자며 어머니의 못 박힌 손을 잡는다. 어머니가 못 박혀 살고 있는지 작은 이모는 아직 모른다. 시를 쓴다며 벌써 여러 해 직장도 없이 놀고 있는 나는 어머니 가슴에 박힌 작은 못이며 툭하면 머리가 아파 자리에 눕는 나는 어머니의 가슴에 박힌 큰 못이다. 그렇다 어머니의 마음속에 나는 삐뚤어진 마루판 한 짝이어서 그 마루판 반듯하게 만들려고 삐걱 소리 나지 않게 하려고 어머니는 스스로 못을 치셨다. 그 못들 어머니에게 박혀 있으니 칠순 가까운 나이에도 식당 일 하시는 어머니의 손에도 그 못 박혀 있고 시장 바닥에서 하루 종일 종정걸음치는 어머니의 발바닥에도 그 못 박혀 있다. 못 박혀 골고다 언덕 오르는 예수처럼 어머니 못 박혀 살고 있다. 평생을 자식이라는 못에 박혀 우리 어머니 피 흘리며 살고 있다. 예전에 본 시 가운데 아버지를 벽에 박혀서 구부러진 녹슨 못과 같은 존재라는 표현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들이 부모님들의 인생에 각자의 박힌 못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아마도 좋은 자식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어머니, 우리 가정, 우리 아버지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가정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그 마음으로 살게 하는 선교지라고 했습니다. 가정은 서로의 각 가족원들의 구원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회사를 설립한 적도 없고 학교를 세우신 적도 없고 국가를 만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든 공동체가 두 개라고 하죠. 하나는 교회고 다른 하나는 가정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그러므로 우리 신앙과 삶의 중심이라는 말이죠. 가정은 교회보다 먼저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교회 모델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부모님, 자녀 그리고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요, 하나님이 어떤 가정을 원하는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성경에 여러 개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은 가인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읽은 5장에는 셋 이후에 아담의 계보가 있고 노아의 족보는 창세기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역대기서에도 그리고 역대상에도 에스라서에도 그리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에 가인의 가문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가인의 가문의 족보를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롤 모델로 할 만한 그런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족보는 자신들의 업적이 아주 가득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4장 20절 이후에 보시면 20절에는 목축업의 조상, 가장 이 세상 이 역사에서 목축업을 먼저 시작한 것이 가인의 가족입니다.
그 후손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는 음악의 조상, 물론 가인의 후손입니다. 23절에 제철 산업의 조상도 가인의 후손입니다. 그들 스스로 우리는 그 왕족이고 양반이었다라고 기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반면에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그 5장, 창세기 5장은 아담 자손의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창세기 5장에 등장한 그 족보는 셋의 족보입니다. 아담이 낳은 장남이 가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족보에는 그 아담의 대를 가인이 아니라 셋이 잇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가인이 장남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벨을 계승한 셋이 장남의 위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인의 후손들은 엄청난 자신들이 만들고 성취해 놓은 업적을 자랑하는 반면에 셋의 족보에는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5장에 보시면 이 셋의 족보, 셋 가문의 족보의 처음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이 가정의 시작이고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은 자신이 한 일들의 업적을 자랑하지만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적인 성공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에 거친 자손이 이제 그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나,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가 여기에 기록된 족보의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족보를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여기가 몇 살까지 살았다는 걸 다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몇 년밖에 안 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아담 자손의 족보는 믿음의 가정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0대예요. 10 generation이라고 한 것은 실제로 10 generation보다 훨씬 많은데 하나님과 관계된 가족.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를 그들이 살았던 그 횟수를 계산을 해보면 8575년이에요. 9000년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의 역사가 노아까지 해가지고 9000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인류의 역사가 왜 요것밖에 안 되느냐. 이 족보는 말이죠, 믿음의 계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다른가 보세요. 가인의 족보는 그들이 이루어 놓은 세상적인 모든 업적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 아담 자손 셋의 자손의 계보는 믿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남기느냐에 따라서 이 계보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인의 계보는 세상적인 업적이 가득하지만 가인은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탈락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셋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는 후손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와 우리 가정의 삶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느냐가 우리 가정의 가장 핵심되는 가치이고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족보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믿음의 가정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이 아담의 계보는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거에 있지 않습니다. 이 당신은 가장 오래 사는 것, 축복을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당시는 하나는 오래 사는 거하고 또 하나는 땅을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는 말이 계속 되풀이 됩니다. 거기 그 기록된 사람들을 보면
에녹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평균 912년을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 말은 다 똑같죠. 뭐예요?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 이겁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어떤 업적을 남기고 얼마나 오래 살았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말 이 땅에서 발버둥 치며 살아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도 결국은 죽는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1000년을 가깝게 살아도 그들은 죽었어요. 왜 이렇게 이 성경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이런 식으로 기록해 놓았는가? 초점이 에녹에게 맞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았느냐예요. 오래 사는 것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에녹은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가장 짧은 365년을 살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30대에 죽은 겁니다. 에녹은 또 그런데 보면 이 10 generation, 10개 그 가정 중에서 7번째 가정으로 기록이 놓고 있고요. 또 365년을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7은 완전 숫자죠. 365라는 것은요, 1년을 말하는 것이지만 항상 변함없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짧게 살다가 죽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에녹에 대한 그 메시지가 아니라 에녹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였고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라 살았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래서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 우리의 삶의 길이,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죠. 그 삶의 깊이와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바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아주 명료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그에게 화려한 수식을 동원하여서 어떤 그 세상의 업적을 기록하지도 않았고, 그가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인 업적을 이루어 놓았다고 나열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아주 정말 간단하고 평범하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00년을 살았더라. 우리 모두와 같이 아주 평범하게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죽지 않고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큰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이 어머니 주일이죠.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어머니 주일의 메시지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유산은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치, 목적, 원칙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었다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오늘 우리들을 가정으로 모아주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사는 것이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를 가르쳐주는 대목이에요. 가인은 세상적인 업적,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낼 만한 그런 업적을, 그리고 그런 부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타락이었습니다. 에녹은 가정을 꾸미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곧 믿음이죠. 우리는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는 거예요?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들에게서 무엇을 물려받았는 거예요? 블랙우드라는 설교가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길 유산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좋은 기억; 둘째, 좋은 습관; 세 번째가 좋은 이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그것을 배우고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유대인들, 제가 설교 초반에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인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그러면 그 사람은 쌍놈 취급을 당한다고 그래요. 정말 잘 교육을 받은 가정의 자녀는 자기 아버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저의 스승이신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말 앞에 스승이라는 말을 붙인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부모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길을 보여주신 스승이 바로 우리 부모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육적인 스승뿐 아니라 영적인 스승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시적인 그런 결단이나 그런 하고 싶은 그런 선택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에녹이라는 사람의 이름에 그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무슨 특별한 일을 하고 특별한 행사를 하고 무슨 이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평상시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살았다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 그 내 영혼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 각인이 되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가치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니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이것을 물려줘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분에 대해서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어려서 이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를 해서 사춘기 내내 달동네에서 살고 7 남매가 있었는데 한 방에서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아주 공부를 잘해서 경기고등학교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서울대를 수석을 졸업하고 대학교 재학시에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이 정도면 정말 미래가 보장된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장밋빛 그 길을 마다하고 평생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변호사로 살아가게 됩니다. 약관 43세에 폐암으로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얘기를 합니다. 이분을 아는 사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이분의 이름이 조영래입니다. 조영래 변호사. 이분이 그 임종 직전에 아들에게 한 유언이 공개가 됐어요. 그 내용입니다. 아빠가 어렸을 때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었다. 아빠는 내가 이 건물처럼 높아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되거나 제일 유명한 사람,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작으면서도 아름답고 평범하면서도 위대한 건물이 얼마든지 있듯이 인생도 그런 것이다. 건강하게 성실하게 즐겁게 하루하루 기쁨을 느끼고 또 남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실로 그것이야말로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처럼 높은 소망인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에 이 유언 내용을 읽으면서 왜 성경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듯이 성경에 항상 하나님을 부를 때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거기 어디에 무슨 모세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 등장합니다. 왜? 믿음의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를까? 그것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분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믿음의 그 유산이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믿고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우리 부모님이 믿었던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게 구약의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왜 이 세 사람만 등장하는가? 그들의 삶이 무슨 뛰어나거나 그래서 아니에요. 그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삶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척박하고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바로 이분들이 믿었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가정을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그 아들 며느리가 집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랬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정말 빵점짜리 아빠입니다. 남편으로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들로서도 마찬가지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가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말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저에게 주는 카드 써서 주는 카드에 보면 항상 같은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Thank you for everything what you have done for me. 제가 목회자라는 이유가 정당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들은 목회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그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기도도 아이들 기도보다 먼저 교회와 성도님들의 기도가 먼저였고, 남편으로 아들로 제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거의 그들과 함께 있어주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었는가?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면서 살고 있나? 그래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아빠 엄마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 유산이 그들에게 물려주기를,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이제는 그런 삶, 이제부터라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내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 다른 하나님 말고 그분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가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고 복입니다. 저는 이런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짧게 살았던 에녹, 성경은 그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가문의 그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섬겼던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주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족보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모를 섬기고 자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은 육체적으로 많은 가족을 이루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에 보면 혼자 된 며느리 룻을 자유롭게 떠나보내려고 하는 그 시어머니에게 룻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단순히 혼자 된 시어머니를 두고 떠나지 않겠다는 결단이 아닙니다. 그 시어머니가 섬겼던 하나님을 나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나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믿었던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정이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꾸려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살림살이를 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유산을 잘 다루고 계시나요? 그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유산은 자녀들입니다. 우리 부모님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자녀들의 태도,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게 해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분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성취하고 성공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족보에 남는 가정이 되는 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한 가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이라는 한 가정을 통해서 그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짧고 가장 초라해 보이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삶,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순간순간마다, 모든 발걸음마다 오늘이 모여져서 내일이 되고 내일이 모여져서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그 길을 걷게 해주신 분들이 우리 어머니고 우리 부모님이고
또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걸음걸이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믿었던 하나님, 우리 할머니가 믿었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차자손손이 이어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되셔서 하늘로부터 약속받은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여러분 가정 모두가 누리시고 충만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저희들의 신앙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저들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겠다는 삶의 결단들이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발걸음들을 옮기기를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에와 이 제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